1월 26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쪽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본문으로 읽은 이제 사라가 속으로 오신 것과 여호와께서 이제 끝까지 웃었다고 하시는 장면이 재미있기도 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예측하고 추측하고 추론하고 또 뭐 잘 지내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행동들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대충 이럴 것이다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고도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지능이 낮은 행동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라처럼요.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숨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하게 되는 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며 귀하게 대접하고 모시게 됩니다. 이때는요. 유목민들의 일상적인 풍습에 이제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습만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과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나그네 3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뿐만 아니라 발을 씻고 휴식을 취하게 하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겠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아마 아브라함이 봤을 때 처음 보고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봤을지 모르겠지만요. 함께 하면서 어? 여, 내 주여 말할 정도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요. 그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요. 속으로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자신에 대해서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리가 끊겼고, 아브라함도 늙었기 때문에 아들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것은 말이 안 된다. 어?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듣고 저절로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속으로 한 웃음과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사라, 그 말을 듣고 또 사라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요, 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지요. 그것처럼, 두려워서,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좀 짓궂으신 면이 있지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의인들의 호소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죄악을 이루 말할 수 그들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요 50명은 없을 것 같았는지요 그 뒤로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10명 계속 인원을 낮추며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서도 말씀을 마치고 가십니다. 그죠?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 이제 멸망시키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간구함, 그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가신 것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현장을 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현장이지만 그곳의 영혼들과 그곳의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언약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굳게 믿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시는 귀중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한빛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